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의 명령입니다. 왜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사도 바울은 가정 가운데서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또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원리, 즉 복음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전에 무엇이 앞에 있냐 그러면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 앞에서 부부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복음 앞에 있는 부모, 복음 앞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천지만물, 모든 천지만물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복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복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졌고, 우리들은 에베소 5장 1절 가족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족이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5장 8절 말씀, 아버지를 통하여 빛 대신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라고 말씀하는데 그 관계 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복음 앞에 다시 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절, 2절, 6장 1절,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이 준비되어졌으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귀를 준비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모를 찔리신가 보네요. 저도 여기가 많이 아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고통하는 때, 말세를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부모를
고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와 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 성도로서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잘 아는 복음 앞에서 특히나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복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다. 말세의 고통한 때 부모를 거역한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며 너가 복음 앞에 있지 않느냐, 너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성도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자녀들아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복음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시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새기셨냐 그러면은 양심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은 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양심을 따라 행할 때 이게 무엇하게 되냐 그러면은 부모를 향해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에 옳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옳은 것이고 그 옳음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모를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라가 아니라 뭐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외하라.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그 반열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만큼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라고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샘머리 노인이라는 것은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른과 부모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옳음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9절.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뭐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어떻게?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역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저주하면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에서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징계할 때에 그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은 부모를 향하여 순종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부모가 부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교육하셨어요. 부모라는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교육하며 그 부모라는 시청과 교육을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해라. 왜냐 그러면은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로서 알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를 부모 되게 하신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냐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뭐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옳은 것이다. 양심을 따라서 옳은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함에 옳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옳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약속이다.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됐고 어떠한 약속이냐 그래 잘된다.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약속이 있는데 잘 된다, 장수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의 먼저 의미를 우리들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분명히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내 생명이 길고 무엇하시리라? 복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냐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근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길 것이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또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부모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다. 그러나 또 분명한 약속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잘되고 장수한 복이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옳은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 모본, 주님께서 보이신 모본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성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고, 모본을 보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공급해 주신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으로 덧입어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주님으로 성도 되어졌고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니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또 있죠.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가정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가정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하기 위하여?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37절 합당하지 않다. 이런 자 합당하지 않다. 어떠한 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 사랑하고 더 나가서 자기 목숨 사랑하는 자 뭐한다? 합당하지? 그럼 우리 예수님 가정 파괴범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온 것은 우리 가정에 불화를 주신대요. 내가 온 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또 우리 자녀보다도, 아니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내게 합당치 않다고 탈락 이렇게 말하니 우리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 뭐냐? 에베소 5장 말씀을 보세요. 5장 1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해.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 못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하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뭐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바라봐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5장 10절 말씀 뭐 해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결정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와 기준이 무엇이다?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둘 다 먼저예요. 그러나 무엇 해야 되겠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처럼 부모를 향해서도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절대로 가정 파괴범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준을 정해라.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4절 고백합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복음 앞에서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고 약속을 누리는 거고 주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아비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4절 말씀에서 말하는 아비들은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 아빠를 말하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4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분명히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냐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냐고요? 부모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교육의 터전은 교회와 학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디다? 가정이다. 책임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 교육의 터전은 어디에? 가정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나 모두 다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된 자는 자녀 앞에 섰을 때의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모든 교육의 터전은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구나. 우리 가정에 있구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더욱 그러잖아요. 부모 혼자 어떻게 키워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자녀 앞에 섰을 때 모든 책임은 내게, 모든 교육의 현장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을 갖고 부모가 자녀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그때 당시 절대적인 권세를 행해야 하고 있고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아이의 참 소유주, 참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누가 참 소유주, 누가 참된 주인이냐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를 향하여 섰을 때에 무엇을 인정하냐 그러면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주인, 참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 있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돌보며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엽게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큰 마땅히 행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된 자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뭘까요? 먼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마땅한 것을 가르치죠. 내가 부모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는 내가 알아야 돼. 부모된 내가 먼저 잘 알고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잠언 13장 24절 뭐 하는 것이다? 매를 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매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거룩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들이 매를 들어야 된다. 매를 들어야 된다. 징계하고 채찍질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거룩의 유익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세대가 실패하였다. 왜냐 그러면 마땅히 가르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징계와 책망 즉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서, 내 자녀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모본을 보이지 않았다.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된 내게 순종하고 공경하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가를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로 모본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게 순종시키고 내게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냐 그러면 내게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흘러 수 있도록. 이것이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매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모본을 보여야 된다. 고민이 있죠. 쑥 둘러봐도 우리의 자녀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 다 장성했잖아요. 장성한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성한 자 불러갖고 야 이놈아 매를 아끼지 말아야 그랬다 징계하고 채찍질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미 장성했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고 장성했다면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와 독립적인 신앙체가 되어졌다면 그래도 그를 향해서 매를 들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것. 마땅한 바를 말하는 것은 멈출 수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너 이거 해야 돼.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명령하는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매를 드는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마땅한 바를 말하라.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리고 더욱 모본을 통하여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녀를 향하여 매를 둘 수는 없어요. 징계하고 책찍질할 수는 없는 것이 되어졌어요. 시간이 그렇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마땅한 것,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으로는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모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을, 주님의 말씀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도와 관계하고 목회자와 관계하고 이웃을 향하여 관계하는 복음 앞에서의 내 모습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계속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말을 멈추지 말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그 자녀에게 보이면서 양육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기쁜 것이고 정말로 복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였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는 이렇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죠. 더 잘 알아야 되겠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복음으로 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더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아담의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살인의 역사가 있어요. 공격적인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노아의 가정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와 하갈의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그 관계가 아주 거꾸로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십시오. 홈리와 비니아스,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은 불량자였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량자였다.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였다라고 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사로 컸으나 그 아들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도 사사였는데, 아버지를 따라 그들도 사사였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는 자, 그들은 판결을 굳게 하는 자,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왕 주십시오, 왕. 당신이 아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때 그 가정 가운데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그런 창끝을 들고,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로서 내가 그 가정에 있으니까 더 복음에 써야 된다. 더 복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각각 피차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내가 자녀 되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내가 그 복음으로 부모 되었다면 자녀를 향하여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모본하여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 관계를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성도, 나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에 마땅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오늘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